화제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수지가 강남 엄마들의 교복이라고 하는 명품 패딩을 입고 나와서 영상을 찍자 그것을 본 강남 진짜 엄마들이 그 명품 패딩을 싼 값에 다 팔아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을 거울처럼 따라해서 그래서 그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는 소위 거울 치료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하는 것 보고 내가 저런 사람이야, 내가 저런 사람이야, 자기를 치료하는 거울 치료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울 치료 효과는 여러 콘텐츠를 양산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이혼 숙녀 캠프 등 가족 문제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의 일상을 녹화해서 다시 보여주거나 아니면 패널이나 또 재연 배우를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재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시선으로 목격한 출연자들은 내가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내가 저렇게 행동하고 내가 저렇게 말했다라는 거야. 참으로 부끄럽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치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거울 치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암양 새끼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거울 치료를 하십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왕이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쉼이 많은 부자였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 한 마리만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양새끼를 마치 자기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밤에 잘 때는 품에 안고 잘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가 아깝다고 그것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키우던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던 다윗이 경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으리라. 경노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정곡을 찌릅니다.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 납작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이 모습을 본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상이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 거울로 죄인 다윗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거울 치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치료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울 치료의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 치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 치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암양 새끼의 비유를 거울로 해서 다윗의 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아입니다. 그러면 암양 새끼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것을 말씀 거울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의 죄는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다윗 너의 죄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것도 큰 죄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욕정과 살인이 물론 죄이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거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주일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만 만족했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 죄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정작 내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신사가 어느 날 같은 기차, 같은 좌석에 앉아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방에서 샌드위치 2개를 꺼내서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 그의 동료가 먹는 것을 배고픈 눈으로 꼬르륵거리면서 그 먹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샌드위치를 다 먹고 또 다른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보게, 나는 최근에 주님의 계명에 조용히 사로잡힌 날이 있네. 당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남은 샌드위치 한 조각을 입에 쏙 집어넣으면서 거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 자기 형편,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거울 치료. 그 교훈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 치료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암양 새끼의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 놈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범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범죄하였노라 회개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셔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용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범징회구입니다. 범징회구.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게 뭐예요? 범죄한 거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뭐 하셔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범죄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죄인 다윗이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용서를 받았나요?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울 치료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윗처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강사 남씨, 어느 날 고등학생 아들이 사진이 붙어있는 대학교 학생증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대학교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 사진이 박혀있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들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가짜 학생증은 무엇이고 이것으로 무슨 짓을 했느냐?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탈선하는 것을 덮어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말하지 않자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오디오 세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 부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오디오는 정직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사준 것이지 탈선이나 일삼는 부끄러운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들은 다음날 가출을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근심과 걱정으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며칠이 지나서 저녁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아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자매의 뜻으로 삭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남씨는 곧바로 아들의 비행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학생증을 훔친 데에다가 그 벌을 받지 않고는 아들이 진짜로 새 출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경찰은 남군에게 사문서 위조죄가 있지만 자수하는 등 정상 참작을 해서 불구속 입건하기로 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자기처럼 삭발을 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아버지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참뜻을 알았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뉘우침을 보고 함께 안고 울었다라는 1984년 조선일보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거울 치료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 치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다라는 것이고, 둘째는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 치료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죄인 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